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의롭게 사는 비법,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이기는 삶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도가 바뀝니다. 율법과 믿음의 대조에서 육체와 성령의 대조로 바뀝니다.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듯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다면 성령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가진 특성입니다. 이것은 수련을 한다고 또는 명상을 한다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강력한 의지, 탄탄한 논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 아래 있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지배권 또는 영향권 아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우리 밖으로부터 옵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 밖에서 은혜로 주어지는데 의롭게 사는 삶도 우리 밖에서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의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와 성령을 따르는 결과를 대조합니다.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오고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모든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자기 몸에 범하는 죄입니다. 다음으로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마지막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과 관계된 것들로 술 취함은 중독과 관련이 되고 방탕함은 술에 취해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울이 이미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범하고 거리낌 없이 그리고 죄책감 없이 산다면 그것은 육체로 일컬어지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성령의 열매는 22절부터 나옵니다. 독특하게도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단수인 열매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 열매에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처럼 성령의 열매에는 다양한 맛이 한 열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미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 본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열매로 표현한 이유는 한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이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성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 열매를 간단히 다시 읽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주도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쁨과 평화가 함께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이나 자기 중심적인 욕구와 구별됩니다. 이 사랑은 참된 기쁨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적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한 행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된 성품들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또 사람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사람들에게 선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리스도인 자신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믿음직함을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제는 목적을 가지고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철저하게 죄성을 가진 자신을 향해서 가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못 박혔다가 아니라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삶으로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25절을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사람과 대조되는 산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는 결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죄에 대해 공명하는 삶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추고 싸우도록 준비시킵니다. 소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아직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일들을 읽으면서 너무 낭망하거나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 성령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에 대한 기억들, 여기에 순응하려고 할 때 우린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응하여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그 은혜로운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 맛보게 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